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범죄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이라고 한 사람이 주창한 건데 전 세계에서 아마 지하철이 가장 좋은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유럽을 한번 갔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곳을 탐방하러 가면서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을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하철이 굉장히 이제 영국이 프랑스가 좋았는데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하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그 자동차 유리가 이제 깨졌어요. 조금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차는 버려진 차구나라고 생각해서 차 안에 있는 것을 다 훔쳐간다고 합니다.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좀 더 말하면 이제 길을 이제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이제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커피를 마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그거 딱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가 올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올려지고 나면 누가 그걸 치우지 않으면 그곳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쌓이는 것이 바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 쓰레기를 하나 버렸는데 하나인 줄 알았더니 점점점 쓰레기가 쌓여서 이제 그곳이 결국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 치울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집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이것은 아무나 들어가도 되나 보다, 버려진 것이구나 생각해서 다 들어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함부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이거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쌓이고 쓰레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삶. 왜 무기력해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걸 아는데 일이 너무 뭐한 거예요? 많이 쌓여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만 쌓여가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금요 기도회 나오는데 이거 늘 나오던 사람이 한 번 빠졌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 들어요? 내가 다음에 꼭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 마음 들었는데 다음 주에 또 빠지게 됐어. 또 빠지고 3번 빠졌어. 4번 빠졌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난 나가고 싶다. 쉽지 쉬운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빠지면 내일 나가야지. 근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나중에 다시 나가려면 쉬운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점점 쌓여 나가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현대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만 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뭐라냐면 이게 게으름이거든요. 나는 게으르지 않는데요.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을 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좀 게으름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26장 11절부터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롭게 지옥에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사회학자의 용어예요. 사회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게으름은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게으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게으름은 영적인 원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셨어요. 개가 그게 지금 올바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올바르지 않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삼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배교자들을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것은 단순히 게으르다, 나는 좀 게으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게으름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것이다. 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하고 있죠. 시편 73편에도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내가 주 외에 누구를 더 사모하리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밤에 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그 날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져서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어서 무기력하게 빠져 있고 게으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버려 있다면 정말 무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게으른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스스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지금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는 거다.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스스로 똑똑한 척 하는 거죠. 세상에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스스로 자신이 연약해서 주님의 소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아주 중요한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1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원래 사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는 길에 있어야 돼요? 숲에 있어야 돼요? 호랑이로 얘기할까요?
호랑이가 길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누가 왜 웃어요? 아, 동물원에. 아, 성경을 봐야죠.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사자는 동물원에 있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지금 돌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자가 뭐 잠깐 탈출은 할 수 있겠죠. 동물원에서. 전혀 색다른 답이 나와서 동물 잠깐 탈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놔둘까요? 잡을까요? 잡아 넣는 거죠. 근데 게으른 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동물원에 있지 않고 거리에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더 14절도 동일하게 말하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제자리에서 계속 뒹굴뒹굴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습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해 못하신 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침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왔다 도는 거죠. 오른쪽으로 뒹굴고 왼쪽으로 뒹굴고. 뭘 붙잡고요? 스마트폰 붙잡고 오른쪽 들고 왼쪽으로 돌리고 하는.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에 사자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지금 게으름이 영적인 것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또 15절도 같이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게으른 사람이 뭐예요? 손을 그릇에 올려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올리는 것도 뭐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죠. 한두 번 게으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게으름을 계속해서 놔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점점점 그것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몇 가지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게으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어떤 한 영역이 게으른 거지 모든 게 게으른 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직장에 갔다 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사람 보고 당신은 게으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정말 목사님 제가 게으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아까 여기 말씀처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문고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그것이 침상에 돌고 또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있고, 또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왕에게는요 7명의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오늘날 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60만 명이 집안에 갇혀 있다고 말하죠. 60만 명이. 밖에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 사람 말할 거예요. 난 게으르지 않게 살고 싶다고. 열심히 살고 싶다고. 근데 왜 못 나올까요? 영적인 문제인 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그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드렸죠. 게으름이 단순히 내가 행동을 안 하고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그것만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게으름 안에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그것이 쌓여가는데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사람 안에 게으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련을 게으르면 그 시련이 오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련을 와서 정면으로 맞서 견뎌야 되는데 시련이 오면 뭐 할까요? 밖에 지금 뭐가 있다? 사자가 있어 못 나간다. 그리고 침대에서 둥글둥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른 것, 자꾸 그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내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도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로 인해서. 그래서 오니까 자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일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냐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기력하게 있는 그 사람에게 열정을 다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무기력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에서 사무엘하를 읽었을 때, 사무엘상을 읽었을 때 다윗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가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힘썼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 때 믹담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염려가 오지만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소망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뭐라고 말해요? 말씀 13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꾸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게으를 수밖에 없고 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적어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게으른 삶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뭐 적이 침입하고요. 엄마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목사가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보고 왜 게으르다라고 말해? 잘 보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냐라는 거죠. 왜 못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그 자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프게 하고 떠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달라고? 들어 응답하여 달라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않고 뭐부터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나님 나를 매일 어렵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요, 뭐 굉장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하루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싶고 헌신하고도 싶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큰 믿음이고 직분이 높다고 해서 큰 믿음이고 내가 작은 교회 다닌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게으름을 모아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가 공예배의 자리에 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 안 지키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거기에 뭐가 놔두면 뭐예요? 사단이 악한 영들이 보여요. 아, 여기 주인이 없는 자리구나. 그래서 그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만약에 나는 오늘 하나님 기쁘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예배를 한번 빠지고 내가 뭐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삶이 있었냐라는 거죠.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 오늘 이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더라고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목사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겸손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볼 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뭐 순교하겠다. 순교 안 해도 돼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의 고백.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메달을 딴 선수들은 하나같이 뭐 합니까?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이 하고 그 다음날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뭐 합니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 안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믿음 안에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누구나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게으름을 이겨내는 방법. 그 대단한 일들을, 큰 일들을 내가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해서 막 우리가 방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뭐 세우라 그래요? 계획표 세우잖아요. 그래서 시계 24시간 만들어 놓고 밀린 공부 다 하겠다고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또 공부, 또 공부,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다 한 다음에, 다 짠 다음에, 다 짰으니까 잠깐 쉬었다 해갖고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딴 번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루에 한 번 그분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죄가 생명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라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내 행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아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놔두면 그 죄가 나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먹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그곳에 계속 뭐가, 죄가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데 엄청난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교회 비전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정말 이거 굉장한 건데 이것 앞에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저 수요 열방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선교제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작지만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면 뭐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게으름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자, 어디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욕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속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네가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에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무엇이냐?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소명이 무엇일까요?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라는 거죠. 내가 자꾸 게으르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 소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희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무엇과요? 부르심과. 부르심이 뭐예요? 말씀드리 뭐예요? 이게 소명인 거예요. 소명을 굳게 해라. 너희를 소명 부르신 것을, 그리고 너희를 택해서 불렀다는 것을 굳게 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의 부르심과 나의 택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 그대로 보면 또 뭐 하는 거야? 잠언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길에 사자가 있다. 또 못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게으름을 이겨내는 게 어떤 거였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다. 그 말씀드렸죠. 그리고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주님이 내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 모습 우리의 소명을 결코 뭐하지 않는 거,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도 뭐예요? 게으름을 벗어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명과 열정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시험을 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놓치면 시험이 들어요. 넘어집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 소명,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어디에서 불렀어요?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세상의 죄 가운데서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어딜까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예요? 밖에 사자가 있어. 그래서 못 나가. 그래서 뭐예요? 문고리가 제자리 왔다 갔다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안에 있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기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은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게으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정말 부지런해. 세상 일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전혀 등한시해. 좋은 직장을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을 잠언의 아까 말씀처럼 그들이 좋은 직장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들이 게으르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욱 온갖 좋은 거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는 좀 인간 육체적으로 보면 좀 게으른 게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보세요. 내가 오늘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일 것 같아요? 금요일이면 당연히 금요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게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안 돼서 난 예배를 못 드려. 난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그 사람은 이미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 내가 특별한 것을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가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게으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직장에 열심히 있는가? 근데 뭐만 벌러?
돈만 벌러 가. 그 사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일터교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일터교회 예배 드리세요. 말씀드렸죠. 누구랑 같이 드리기 어려워. 혼자라도 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면서 조금씩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누가 부르셨냐라는 거죠. 오늘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셨기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놓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때, 자 마지막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소명을 따라 걸어간다는 거, 그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 나오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 낳으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뭐한 사람인 거예요? 뭐한 사람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게으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 나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사람보다 미련한 자가 훨씬 낫다.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가 낫다. 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죠. 근데 나는 좀 미련해. 나는 좀 모자라. 나는 좀 모자란 것 같아.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그때는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점점 쌓여가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여러분 게으름을 이겨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